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고백해 나갈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전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분이 이곳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예배를 단순히 지나가는 노래와 시간으로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 단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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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꺼지지 않는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이유,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기억하며 주님께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아멘, 주를 보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날 바라네, 날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아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살아간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영광하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은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을 보내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내게 사랑 주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지르면서 영원하신 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정직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고백하여 나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사랑해 주시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 우리 모두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잠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 태어나고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것, 흐르는 삶의 시간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행복, 이 모든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정작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귀한 삶임을 알고 있지만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부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을 희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녀의 뉘우침을 들어주시고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을 돌아보며 다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집사님, 간사님, 임역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사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예, 할렐루야. 네, 저는 김성빈 B라고 하고, 네, 저는 김찬향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저희는 장성교회 이제 미라클 메이커, 이제 섬기게 된지 예배드린 지 이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너무 많이 반겨주시고 또 많은 이제 성긴 덕분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다음 학년으로 먼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으니까 꼭 다들 결혼하셔서 또 다음 학년에서 우리가 또 그때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특송은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입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빛을 발하라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광명체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에도 우리 이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광명체가 이곳에 임하여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모든 흑암을 깨뜨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기도하임으로 모든 어둠이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차렷 경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자매 또 성빈 형제 우리 공동체에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은 옛날 5년 전, 10년 전의 상황과 좀 다릅니다. 결혼하면 또 87여던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을 이룬 또 지체들이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또 나와서 예배를 우리 1, 2년 동안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청년 공동체인데 왜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먼저 감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 영상 찍게 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임원으로 섬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주심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장성교회 다니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 많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부모님과 같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포항으로 이사 온 후 감사한 것들도 힘든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올해 찬양단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서로 권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결혼 10주년인 올해 3월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 행복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조용한 목소리로 같은 버전으로 이렇게 감사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가 우리에게도 끊이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했던 말 중에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상징적인 것이죠. 당연히 성경도 알아야 하지만 세상도 잘 알아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전투 경찰로 그렇게 복무를 했습니다. 전경입니다. 저는 육군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그 내무부 소속인 이 경찰로 이렇게 차출이 됐습니다. 전투 경찰의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경호 경비, 또 혼잡 경비, 그리고 다중범죄 진압, 그리고 치안 경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저는 가끔씩 대구에 근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동대 이중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가끔씩 밤에 경비를 파출소에 소속되어서 경비를 서게 됩니다. 대구 동성로라고 하는 한일 극장이 있는 그 레온 사인이 있는 그런 곳에 가끔 경비를 섭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여기에 와 있어야 합니까? 저는 육군으로 지원했는데 왜 전투 경찰로 이렇게 차출된 것입니까? 민간인과 관계없는 이 군 복무에 있어야 합니까? 왜 민간인이 들끓는 이런 어떤 이 혼잡한 이 도시에 제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네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 세상을 한번 봐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도시 한복판에 와 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세상을 보고 세상도 알아야 한다는 주님의 깊은 뜻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때까지 저는 교회와 학교와 집, 교회, 학교, 집만 이렇게 오가는 정말 답답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답답해 보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나마 군 생활을 통해서도 경험케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세상이 어떠한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다 경험해보지 못해도 성경은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의 실체, 세상의 단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 온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신비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니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토부. 토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매우 심히 토부하다,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세상입니다. 세상 했을 때는 이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 했을 때는 타락한 사람,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은 바로 타락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상 의미, 개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세상입니다. 타락한 문화, 타락한 사상, 죄악된 이 문화,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을 때 그 세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세대가 이 타락한 문화, 타락한 사상, 타락한 죄악된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이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는 모든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말합니다. 복음성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두움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이 세상에 못 살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세상의 어떤 소식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 더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인간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노예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세상, 자연 만물의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타락한 사상,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타락한 문화, 타락한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리도 있고 부정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야,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다. 정말 신기한 세상이다. 이런 물건이 있다니, 이런 방법이 있다니, 이런 어떤 길이 있다니, 정말 살기 좋구나, 편리하구나. 뭐 드론으로도 뭐 배달 다 되고 폰뱅킹으로 다 뭐 현금이 오가지 않으면서 뭐 이런 것 할 거 없이 먹을 것부터 배달하면서 이렇게 편리한 세상, 천국이라도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겠냐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세상,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세상이 다 됐구나. 말세다. 종말이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또 어떤 것들이 존재하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밝은 소리든 어두운 소리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믿음의 그 태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땡겨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집중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인터넷에 했던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한 대학 교수입니다. 교수가 자기 아내를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 구타를 해서 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학교에서는 이 교수를 징계해서 더 이상 교수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은 한번 일어나면 멈출 수 없는 역병과 같은 것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번 일어나면 멈출 수 없는 역병이다. 지금 폭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학대가 왜 일어났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 폭력을 동반한 학대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의 원인, 학대의 어떤 그 배경, 학대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학대가 있다.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뭐냐?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이 학대받는 일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학대받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느냐? 첫째는 학대받는 어떤 상황들이 세상에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좀 안타깝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학대받는 사람이 있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믿는 사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세상의 이야기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학대일 수 있습니다. 말로서 받는 학대도 있고 신체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대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대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존귀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늙었든지 어리든지 젊었든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아무 무능한 존재처럼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구나 존귀한 자로 취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따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겠지만 어쨌든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 이게 학대입니다. 여러분, 학대라는 어떤 용어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학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으로나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학하는 행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찾아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아동 학대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 학대를 누가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아동 학대의 80%는 부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학대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적 학대도 있고 또 신체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그 학대를 받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겠죠. 여러분, 아동 학대만 있습니까? 노인 학대도 있습니다. 심각하죠. 노인. 아동 학대이든 노인 학대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 약하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1절 말씀 끝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그 앞에 있는 학대를 받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위로자가 없다는 것, 학대받는다는 것이 문제도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되고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복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학대가 정말 심각하고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아동 학대와 노인 학대와 동물 학대와 모든 학대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고층 빌딩은 높아져 가는데 인간의 인격은 점점 더 떨어져 가는 것. 우리는 더 기계화될 것이고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생명체는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목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날 것입니다. 생명을 원하는 그 종교, 생명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죽느냐 사는 자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단체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고 이런 것 같으면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나 그런 어떤 그 모임에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생명이 있는 어떤 그런 모임에, 그런 공동체에 그걸 요구하는, 목숨을 요구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어떤 결단,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세상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위로자가 없다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 어떻다는 거냐?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학대받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폭력에서 살려달라고, 학대에서 살려달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왜? 컴퓨터가 있어, AI가 있어. 이렇게 편리한데 그것들이 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기계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컴퓨터가, SNS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미쳤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언젠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불행이라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다.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인간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벌을 빨리빨리 안 주니까, 심판을 빨리빨리 안 하고, 남의 도둑질 하면 팔을 끊어내 버리고, 아니면 성적인 범죄를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여버리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내리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세상에 미쳐갖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 세상은 지금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신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부적도 그냥 만들어진 신입니다. 인간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신입니다. 거기에서 뭔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철학관에 가서 점을 보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게 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신으로 안 섬긴다 그러고 그냥 잠깐 점만 보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미래를 거기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합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세속화 되든지 세상 속에 빠져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살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좋게 보이거든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처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뭐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언제까지 신청하고 하는데 모든 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때 또 휴가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정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련회 가는 것도 결정입니다.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뭐 수련회 가면 뭐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가 이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잔치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 함께 그렇게 지내는 동행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이 수련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에 결단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만 나는 영적인 또 신앙적인 어떤 차원에서 내가 이 결단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수련회거든요. 수련회. 예. 수련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단하시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결단하시고 또 큰 것도 결단하시고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어떤 아주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조금만 더 유혹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낚싯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낚싯바늘이 이렇게 낚싯대에서 낚싯바늘이 이렇게 던져지면 이 물고기들은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 낚싯바늘에 달려있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할 것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데 뭐 보기만 하는 거 그건 아직까지 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보다가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보는 겁니다. 맛만 보자. 맛만 보다가 그러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단숨에 죄를 이렇게 막 짓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많은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일어나는 어떤 그 작은 파도와 같은 어떤 그런 유혹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올 때 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분들은 여기 오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결단에 의해서 여기 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신앙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훈련되는 거거든요. 학대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학대받는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학대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로자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고통을 견뎌 나갈 수 있고 때로는 피할 길도 때로는 열어주고
그 모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 우리의 어떤 영원한 어떤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그분께, 구원자이신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로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고난이 있고 학대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원인을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대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성경 한 군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8절 9절 뛰어넘어서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심이라. 9절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계속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서 위로하고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왜 그러냐? 우리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오늘 이 학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 보편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학대라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있을 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갈 사람 없습니까? 찾지 말고 너가 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필요로 한다. 이 세상에 학대받는 이 세상, 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가 위로자가 되라. 너가 위로자가.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너희가 가서 위로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성당 앞에 석고상이 있는데 팔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팔을 다시 복구하자. 예수님의 팔인데, 예수님의 팔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이 팔이 다 전쟁으로 폭격 맞아서 없어졌어요. 그래 이 당회가 열려갖고 이걸 다 복구하자 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복구하지 말고 밑에다가 글씨를 쓰자. 어떻게? 하나님은 팔이 없으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팔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팔이 없으시다. 우리의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쓰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아닌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요. 우리도 같이 악해져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운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네.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네. 우리 주 사랑하네. 우리 주 사랑하는 섬에 주를 하나로 해보겠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는 우리 나갈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학업과 취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학예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통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한 소망까지 끊어내는 위로자가 되시는 위로가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통 주님을 본인을 의지하셔서 하시게 주시기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 주시고 양가쪽 길로 통로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믿네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주님도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모든 관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젊은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참여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또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안녕하십니까. 바알나무 황영광 형제입니다. 오늘 세 가족 있는데 오늘 최경욱 형제님이신데 98년생 7월 10일이시고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가 그러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그 수강시 북부 창포동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98년생이시고 오명하면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다인 자매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이시니까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같이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르치며 두 손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하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그런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최경욱 형제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우연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잘 정착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신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광고 시작 전에 저희 지난주에 있었던 천국 잔치 영상을 시청하고 광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풀어주세요.
천국은 네. 한국교회 청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남은 시간 위에도 주의 기쁨과 주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국을 누리며 만남의 복을 누리고 맛있는 식사를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말 목사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좀 추억팔이를 하면서 네, 천국 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의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혹시 음료를 가져오셨다면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분리수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를 들고 가지 않으실 거라면 저기 뒤쪽에 음미은하 옆에 단상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7월 넷째 주 기도회는 간증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7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비전센터 4층 그레이스홀 초등부실입니다. 이번 주 간증자는 정혜은 집사님입니다. 청년부 하계수련회 안내입니다. 청년부 하계수련회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청은 다음 주 24일부터 31일까지 줄기를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네, 스티그마 팀원 모집 분야 음향 부분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장지훈 팀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팀 팀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PPT, 자막, 편집, 유튜브 관리 모집 분야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민재 팀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신앙 서적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슬로우 영성, 존 마크 코머 지음의 책을 함께 저희 어른들도 함께 읽고
입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고 행정실에서 구매하실 경우 14,000원입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 전성 형제 특송 이상나무입니다. 네, 축복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오게 되신 이유와 왜 나오셨는지 간단한 자기소개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3살 이준희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 휴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한 9개월 된 것 같은데 네, 휴가 나와가지고 네, 교회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육군입니다. 남은 군 생활도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잘 끝마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희 형제 9개월 동안의 군 복무를 잘 했습니다. 남은 군 생활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말씀 처음에 목사님께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신문을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손을 들고 네, 뒤에 준영이가 아까부터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네, 준영이 네 맞습니다. 준영이는 예배를 끝나고 절 찾아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이벤트들을 계속할 예정이니 설교 때 졸지 마시고 꼭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진 형제와 조한 자매가 결혼을 무사히 잘 끝내고 청년부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했는데 나무 모임 하고 계시면 저희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떡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 번만 치고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나무 모임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